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심리학에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타인이 나의 외모나 행동을 실제보다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믿는 심리적 오류를 뜻합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인지와 자각은 적당한 수준에선 건강할 수 있지만 과한 것은 분명 인간에게나 성도에게 모두 독이 됩니다. 본인이 내리는 선택 이면에 결국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결국 그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스포트라이트 효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본문 속 그의 모습에는 왕의 품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이라면 정의와 진리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지만 그를 움직이는 것은 정의와 진리가 아닌 타인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 또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잔치 분위기에 취해 무리한 약속을 던집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관대한 왕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헤롯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는 분명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요구를 결국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는 한 명의 의인을 죽이는 죄보다 잔치에 모인 귀빈들에게 말을 번복하는 무능한 왕으로 비춰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비추는 가짜 조명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자신을 비추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헤롯의 전 인생을 요약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용기는 모든 덕목의 기초다.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면 다른 어떤 덕목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헤롯에게는 바로 이 용기가 없었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헤롯에게 왕의 품격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두려움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지하여 선택하는 나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그는 진정한 권위는 내부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오직 외부의 인정으로부터만 세우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왕으로서의 정당성의 근본적인 결핍이 늘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취하고 로마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왕위에 올랐을 뿐 백성들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 또는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잔치, 또 호기로운 맹세로 그 결핍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잔치나 호기로운 맹세도 그의 결핍을 온전히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포트라이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시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우리를 밀어넣으며 우리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증명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노예로 살고 있었고 요한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올가매던 스포트라이트를 하나씩 내려놓고 체면과 평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여러분 삶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우리를 주님의 고유한 품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판의 노예가 되어 비겁하게 고개를 숙였던 헤롯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빈들에 홀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했던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내면의 정직함을 지켜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있음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매일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만으로 충분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